성경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Promise and Fulfillment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신약의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약속과 성취,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의 맥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약속,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약속을 어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를 현실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오메가 포인트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인 이 오메가 포인트, 여기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천지가 뒤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앞에 있는 이 오메가 포인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 이 오메가 포인트에서 단 한순간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려서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 존재의 문제가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주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죠.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원하고 스스로 힘을 모아서 이루어낸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몸만 노예가 아니라 정신까지도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유를 찾아보겠다, 출애굽해보겠다,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무려 430년을 지내온 것이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15장 16절에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앞으로 4세대가 지나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님은 80년 전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바로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 이스라엘을 드디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즉 너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도록 인도해 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가나안을 향하여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받고 출애굽한 이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약속을 믿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건 약속을 믿고 출발한 백성들 같지가 않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형태들을 보면서 아마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같았으면 약속 취소시키고 싶어요. 그것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그만큼 약속을 받은 이 백성들은 한심하고 딱한 민족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십니다. 당신이 뜻하신 대로 애굽 출애굽 역사를 그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당신은 당신의 약속을 아주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중간중간 내 생각 바꾸겠다, 약속 취소다, 자꾸 말을 바꾸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 한마디로 자격 미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요 40년 동안 참으시면서 이 무자격한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처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메가 포인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끝내는 이끄십니다.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오매불망 소원이요 꿈이요 비전이 뭡니까? 어서 속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왜 이렇게 40년간이나 하나님은 오래오래 머물게 할까요? 좀 빨리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못 견디고 원망 불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차야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지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 한 달이 들어갑니까? 제가 답을 드리지요. 때가 차야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한 때.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아, 그래서 안 들여보내는군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 이들이 죄가 꽉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죄를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됐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할 텐데, 심판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무리 족속을 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꽉 찰 때까지,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이 백성을 통하여 심판하고 이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좀 인내하고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못 참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끝내는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출애굽 백성 가운데 장정만 몇 명이냐면요,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어린아이 부녀자들까지 다 하면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인데, 그 중에 장정만 60만 3,550명. 근데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면서도 얼마나 원망 불평하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몇 명이 광야에서 죽었느냐? 60만 3,548명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남겨놓고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배고파 굶어 죽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병들어 죽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지 굶어 죽거나 헐벗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나안 7 족속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 백성들에게 교육시키고 싶은 겁니다. 가나안 7 족속을 직접 선멸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들도 조심해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들처럼 너희도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하면 이렇게 진멸되느니라.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쳐들어가 아모리 족속을 직접 멸망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 사람이건 짐승이건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전부 죽이고 불태우랍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죄로 인하여 당하는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인데요, 그 대통령 연설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심판은 크게 4가지인데, 첫째는 당신은 용감하였는가? 불의 앞에 비굴하지 않았는가? 옳은 일을 피하는 기회주의적인 인간은 아니었는가? 둘째는 당신은 현명한 판단을 하였는가? 그리고 셋째는 당신은 참으로 성실했는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당신은 얼마나 헌신했는가?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역사의 심판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거 날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리던 가나안 땅 들어가는 날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40년을 두고 기다렸던 땅이에요. 건너려고 보니까 마침 우기라서 요단강이 얼마나 홍수가 저 범람하는 물들이 흐르는지 도저히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시뻘건 황토물이 범람하여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을 배 타고 건넙니까? 아니면 다리 놔서 다리 위로 건너갑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강을 그냥 물속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너무 위험한 강입니다. 200만 명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이 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꼭 3가지를 지켜야 된다. 이 3가지를 지키면 이 강을 건너리라.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 승리하는 인생, 정말 교회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3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여름 대홍수가 났는데 한강물이 시뻘겋게 막 뚝을 넘쳐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두레기의 성도 여러분, 한강은 다리도 없고 배도 없습니다. 이거 건너갑시다.
그리고 제가 세 가지 조건을 걸어요.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이 한강물이 길을 낼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기대가 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려고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바로 그 상황이에요.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 가지를 지키면 요단강이 열린대요. 첫째, 언약궤를 따르라. 제사장이 어깨에 맨 언약궤가 앞장서서 가면 백성들은 그 뒤만 따라가기만 하면 요단강이 갈라진대요. 언약궤가 뭐길래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요단강처럼 시뻘건 위험한 강물이 흐릅니까? 이것만 건너면 내가 성공하겠는데 나를 가로막는 이 요단강이 눈앞에 있습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요단강이 문제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판에, 말씀으로 온 우주가 창조되는 이 판에 까짓거 요단강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안 해요.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 그럴 겁니다. 내가 언제 너랑 함께 안 한 적이 있냐? 네가 나랑 함께 안 했지. 그러므로 하나님, 지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요단강 갈라진답니다.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감추인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세 번째는 십자가 두 돌비가 그 법궤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뭘 상징하길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킵니까? 감추인 만나는 뭘 말합니까? 공급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바로왕이었습니다. 바로왕의 노예였기 때문에 바로왕이 먹여 살려야 됩니다. 바로왕만 바라보고 살던 백성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공급자는 나다. 그리고 하늘을 열어 흰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40년간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공급자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복의 공급자가 누구인가 분명히 하십시오.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만나 스피릿입니다. 나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다. 왜요?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이러한 신앙이 있느냐? 그러면 홍해 갈라집니다. 요단강 갈라집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복종입니다. 권위주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라자손입니다. 고라자손이 왜 반역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정면 도전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영적 도전하는 고라자손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3중 심판을 하셨습니다. 땅이 갈라져 고라자손을 삼켰습니다.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 불이 나와 살라버렸고, 또 남은 사람들 연병으로 고라자손을 쳐버렸습니다.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하여 복종하고 따르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질서에 순종하라, 즉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계명의 두 돌비는 뭘 말합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상이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철학입니다. 그 계명에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이 범람합니다. 그 강 앞에 이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씀, 저 언약궤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 갈라지기 원하십니까? 영원한 가나안 땅 정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약궤를 따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사장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움직임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즉시 그 제사장을 따르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사장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제사장을 따를 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르라고 오늘 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이면 1규빗이 45.6cm입니다. 2000규빗이면 약 912m입니다. 언약궤를 매면은 제사장을 따르는데 거리를 912m대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짝 따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200만 명이 제사장을 따를 때 언약궤를 바짝 따르면 뒤에 있는 사람은 앞사람 머리 때문에 언약궤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912m 떨어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전부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을 보고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 시선이 오직 제사장이 메고 가는 언약궤를 향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이 먼저 솔선수범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제사장들아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너희가 먼저 들어가라. 제사장 보고 먼저 위험의 강물 속으로, 고통의 강으로 먼저 뛰어들어가랍니다. 지금 눈앞에 요단 강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흐릅니다. 백성들 앞에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법궤를 맨 제사장이 고통의 강으로 먼저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강에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들 앞장서서 제사장이 먼저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강에 먼저 뛰어들어가라면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과 시기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다음에 이어서 또 뭐 하나를 알려주시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의 자격을 또 알려주십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답니다. 여기에 들어갈 자격은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격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내일 기가 막힌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시리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나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해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시리라. 너희가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백성들 모두가 스스로 성결케 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성결하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성결해집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의 강물을 헤치려면 성결하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결하는 겁니까? 날마다 목욕해야 됩니까? 아니면 옷을 깨끗이 날마다 빨아 입어야 됩니까? 도대체 뭐가 성결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성결이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결케 하다가 히트가타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하는 것이 성결입니다.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첫째, 히트가타슈는 마음을 깨끗이 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까? 마음 깨끗하게 하세요. 죄스러운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심령을 정결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동안 43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졌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원망 불평에 죄를 많이 졌습니다. 이 불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기적이 안 일어난답니다. 회개하라, 죄를 모두 씻어내라. 그럴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땅입니다. 과거의 죄를 가지고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의 오메가 포인트,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거기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한 자, 거룩한 자, 깨끗한 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하나님 나라는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중요한 자격 조건입니다. 언젠가요? TV 드라마에서 어느 신부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저녁 먹고 신부가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뭐하고 들어왔느냐? 핸드폰에 결혼 전에 사귀던 옛날 애인 그 사진 보고 거기서 통화하고 들어와서 신랑에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 대판 싸우고 다시 서울로 왔어요. 그리고 깨져버렸어요. 뭐 희한한 드라마가 다 있어요. 아니, 그런 걸 국민에게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다. 이 신부 성결치 못했어요. 깨끗이 못했어요. 이전 일, 결혼 전의 일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 신부로 출발해야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 애굽의 모든 죄를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기 전 스스로 여호와께 성결하라.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제사장이 입은 에봇, 제사장의 옷을 보면 여기다가 흉패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옷 입고 다니면 백성들이 제사장을 볼 때마다 이 흉패에 쓰인 글씨를 늘 읽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느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일 가는 덕목입니다. 두 번째, 성결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히드가타슈,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순종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게 성결한 겁니다. 지금까지 광야 생활은 온갖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 들어가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복잡한 생각 다 지워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해야 요단강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든지, 언제 부르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라는 겁니다. 4절,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다짐하면 비로소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행할 길을 알려주겠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럼 네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므로 요단강이 열리는 첫 번째는 여호와께 성결, 두 번째는 여호와께 순종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려주시겠다. 너희가 뭐 해야 할지 새로운 길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히드가타슈, 이 성결이란 욕심을 버리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결하려면 욕심 버리셔야 됩니다. 사리사욕 버려야 합니다. 요즘 교회나 사회나 정치권을 보면 버리지 못한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 돈에 깨끗하지 못하니까 뉴스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 욕심 좀 버리지. 그 사리사욕 좀 버리면 그 명예 그렇게 추락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꽁꽁 묶여서 감옥에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 욕심 못 버립니까? 명예 얻었으면 물질은 좀 버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명예도 갖고 물질도 갖고 다 가지려고 합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요단강은 잘 건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욕심 못 버려갖고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간입니다. 아간.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어서 조그만 성인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참패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아간 때문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여리고 정복할 때 뺏었던 전리품 전부 불태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덩어리를 불태우려다 보니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금덩이 하나와 은 200세겔, 좋은 신할산 외투 한 벌, 요걸 땅속에 숨겨놨습니다. 아마 전쟁 끝나면 몰래 꺼내서 쓰려고 했겠죠. 요 탐욕, 요것이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책임을 물어 아간을 붙잡아다가 처형시킵니다. 회개하고 다시 전쟁을 해서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이 귀한 마당에 금덩어리가 돌멩이로 보여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어떻게 그 좋은 옷이라고 해서 그걸 숨길 생각을 합니까? 지푸라기로 보여야지요.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는데 어떻게 자신의 탐욕, 사사로운 생각,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게 어떻게 생깁니까? 교회에 어떻게 되든 말든,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 욕심만 채우면 이게 되는 겁니까? 이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 아간을 처형시켜야 공동체가 성결하게 되고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트가타슈라고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볼 때 재귀 명령형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뭔가를 버릴 때, 스스로 성결케 될 때 자원에서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 이것이 재귀 대명사, 재귀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성결해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적으로 성결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재귀 명령령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뺏기는 거하고 스스로 버리는 것은 전혀 틀립니다. 한 번은요, 임종을 앞둔 어르신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죽음을 며칠 앞둔 겁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오 하나님, 이제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돈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주님, 난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하시더라고요. 내일이면 돌아가실 분이니까. 여러분, 그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도 하시려면 젊었을 때 써야 돼요. 그게 성결이에요. 아니, 내일 죽는데 돈이 뭐가 필요해요? 권세 명예가 뭐가 필요해요? 지금 뭔 기도하는 겁니까? 젊었을 때 주님, 나 아직 젊습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지만 주님 위해서 모든 걸 스스로 끊고 버리고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히드가타슈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결이에요.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을 때, 이제 다 끝났을 때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원래 주님밖에 없게 돼요. 그때는. 이게 무슨 성결입니까? 그래서 재기 명령력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스스로 네가 알아서 성결하라. 이럴 때 요단강이 열린다는 거예요. 드디어 오늘 보면 15절에 17절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강물이 장마철 범람해서 이걸 건너야 되는데 배는 없고 다리도 없고 두레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이 세 가지를 명령했더니 모두가 아멘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장로님들하고 함께 그 시뻘건 한강물에 발을 탁 디뎠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쫙 갈라지면서 흐르던 한강물이 뚫뚫뚫 마려가지고 팔당댐으로 다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대요. 그 우기에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를 가르시던 하나님이 오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갈라버렸어요. 믿으십니까? 여호와께 성결,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교회 회복, 전 성도들이 여호와께 성결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둠의 강, 요단강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여러분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